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도 함께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성탄절에도 함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영재 집사님 부부도 함께 오셨고요. 우리 오정숙 집사님도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네요. 또 지난번에 우리 또 사랑방 전도축제 교회 초청일날 오셨던 우리 이소영 선생님도 귀한 예배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또 귀한 예배에 또 다니러 오신 우리 또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귀한 예배 또 드리면서 오늘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탄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명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라 선생님 남자친구도 오셨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카드에 나오는 인물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예, 유관순, 3.1 만세운동의 아주 주역이었던 유관순이라는 분이신데요. 또 다른 카드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장, 그거 아니고, 그거 내려주시고, 그건 뒤에 카드인데, 네, 이런 카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제 시대에 어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 일본의 편에서 이제 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인물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카드가 2018년 10월 1일에 등록문화재 제73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지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귀한 자료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 카드는 일제가 특별히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별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인물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3.1 운동 때 집중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쭉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카드를 보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 감시 대상 인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클릭해서 좀 들어가면 이런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가 쭉 나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 4,858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감시 대상으로 있는데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유관순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봉길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이제 3.1절이나 8.15 광복절이나 이런 데를 되면 흔하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어떤 그런 독립운동들, 운동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예. 이 사람들 너무 평범한 사람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클릭하면 거기에 보면 사진하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의 직업 다 나옵니다. 근데 보면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에서부터 아주 10대 청소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뭐 교사도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목사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는 것도 다양합니다. 저기 뭐 평양 함경도부터 시작했어요. 거제, 여기 마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산, 통영, 창원. 그러니까 뭐 직업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사는 지역도 다양하고,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그냥 지금이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옆에 이웃집 사람,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근데 아주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아주 비장한 눈빛으로 사진을 탁 찍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딱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 거룩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에 뭐 특출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류층 계급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평범한 마을이죠.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쌌던 이 강보라고 되어 있는 이 강보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천조가리입니다. 천조가리. 그 천조가리에 예수님을 이렇게 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어디냐? 가축을 먹이던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서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들었냐 하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죠. 너무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잠, 요즘에는 뭐 워낙 그 근로자들의 어떤 이제 근로 어떤 그런 환경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 8시간 일하고 뭐 일하면서 몇 시간 쉬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밤새도록 양을 지켰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좀 쉬면서 삶의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 이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거룩하고 기쁜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율법 승생들과 같은 소위 엘리트들에게 먼저 알려진 게 아닙니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에게. 그럼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는 이 말은 좀 쉽게 풀이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거룩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9장에 보면 바벨론 이제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역대상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밖에 안 나오거든요. 누구는 어떻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나오는 거에 보면요, 하나같이 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그냥 뭐 지극히 직업이 뭐냐 하면 뭐 전병을 굽는 사람, 뭐 떡을 만드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만 쭉 열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 기간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와서 나라를 일으키거든요.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었느냐?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 땀 한 땀.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한 사람들의 평범한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요, 성벽이 재건되거든요. 나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재건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잘 아시는 대로 너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출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절반이 어부 출신이고요, 나머지 사람도 다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 손가락 받던 세리, 마태복음을 쓴 세리도 있고요, 열심당원, 그 당시에 좀 나라를 어떻게 한번 좀 뒤집어 가지고 혁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성파들,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몸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특출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맥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학자 에우클레이데스, 공학의 아버지 아르키메데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 웅병가 키케로, 시인 베르겔리우스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평범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왕이면 좀 실력 좋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 얼마나 일하기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체코의 수도 프라하 광장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꼭 체코를 반드시 간다는데요, 거기 보면 동상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이미 종교의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환영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불씨가 땅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대에 가서 꽃을 피운 거죠. 종교개혁이 성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동상 밑에 가면 4마디의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씨냐? 나는 평범을 배웠다. 나는 평범히 살았다. 나는 평범히 사랑했다. 나는 평범을 지켰다. 여러분,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그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범한 잔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종교개혁에 불길을 당기게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평범한 게 아니죠. 너무나도 특별한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특출나게 그렇잖아요. 어디 좋은 대학교에 가면 크게 동네의 자랑이잖아요. 구석구석에 가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기 이제 경산 쪽에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 뵙고 오는데 그 와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와촌이다 이래가지고 와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크게 붙었다고요. 사법고시 합격이라고. 동네의 자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집안에 뭐 좀 이렇게 그죠? 출세하고 좀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부모님이 막 뿌듯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평범한 게 싫어합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복음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탄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평범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할 거 없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거고요.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지루한 일생이 반복되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겠나? 적용점을 한 가지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평범하지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삶,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평범하지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 부분에 이제 성막을 요즘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성막 집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 새벽마다 이제 그림을 가지고요, 프린트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덮여진 천막으로 덮여진 건물이 하나 있죠. 저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저 안에 보면 저 기둥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 5개가 입구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저것이 이제 성막의 모형인데요.
이 성막이 여러분 보통 가로 한 14m, 세로 5m 정도의 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큰 구조물이 아니에요. 한 20평 정도 되는 땅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게 왜 조금 이상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나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 20평 남짓 되는 저 성막 안에서 예배를 이제 그 제사를 지낸다 중심으로 너무 작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 정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좀 커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 크고 화려하게. 근데 성막의 구조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고요,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조립식, 요즘에 레고 같은 조립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졌고 너무 검소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거룩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요, 저 교회는 거룩한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반대로 개척교회 정말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해서 저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평범하지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성품을 닮아가고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꿈꾼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화평이 넘쳐나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평범함으로, 그러나 이 평범함이 특별함을 이루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